빌립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빌립보서라고 하면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 땅에 최초로 이제 세워진 교회이지요. AD 52년경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드로아에서 어디로 갈까? 아시아로 갈까? 아니면 유럽으로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시아 쪽에다가 방향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 그 유럽 쪽에서 이제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명을 바울이 가지고 가는, 바울이 간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이 들어간 것인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지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빌립보서는 한 60년에서 62년 정도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말년 정도에 이제 기록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빌립보서가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되게 됐느냐? 빌립보 교회가 이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을 듣게 되냐면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하고 있다더라,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분들이 고민을 시작합니다. 거리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냐? 우리가 빌립보 지역에 이제 그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찬양할 때,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간수들도 그 모습을 봅니다. 옥문이 막 흔들리고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가야 정상인 거죠. 그죠? 나가야 정상인데 바울이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기다려라. 그런데 그 옥문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나는 그런 시점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담대함으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누가 지진이 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고대 도시들의 멸망은 대부분 지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나면은 사람들이 와장창 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역이 완전히 전염병이 돌아버립니다. 전염병이 돌아보면 살아있는 사람도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이제 뭐 무너진 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애를 써서라도 그 시체들을 걷어서 이제 파묻고 이렇게 처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도시가 유지가 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견고한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한번 흔들어 버리면 와장창 무너져 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깔려 죽어버려요. 오히려 남은 사람들이 그걸 다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부패하기 전에,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돌기 전에 다 떠나버립니다. 일단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떠나버려요. 그래야 그 산 사람들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고대 도시들이 사라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꽤나 자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혼란과 이런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침착하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침착해.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쟤네들은 매 맞고도 참 그 뭐 찬양도 하고 노래도, 그 사람들이 들을 땐 노래인 거죠. 자기 신을 찬양하는 그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옥터가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저 침착한 모습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로마 군인이 와서 보니까 다 도망간 것 같은 거예요. 아내가 너무 조용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지키던 그 죄수가 아니면 포로가 도망치게 되면 로마 군대에서는 한 10명 정도가 둘러싸서 막 쳐 죽여버립니다. 너는 그 로마 군인의 모욕을 줬다. 우리의 어떤 그 군인 정신에 모욕을 줬다. 그래가지고 같이 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데 그렇게 죽는 것은 참 더 모욕적이고 하니까 대부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자기의 칼로 이렇게 죽었다고 자결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 아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말립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 칼을 거두어라.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바울에게 부복하면서 얘기하지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때 그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가 거기는 회당이 아니라 한 개인의 집이
어떤 구심점이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지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 대한 그 애정이 각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려울 때마다 또 형편이 될 때마다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늘 했던 것은 아니고 그 각 지역에서 이제 후원금들이 오게 되면 사역에 전념했다가 그 후원금들이 끊어지게 되면 다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자, 그런데 로마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빨리 확산되어지고 전파되어야 되는데 감옥에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지? 감옥에 있으면 이 복음이 언제 전해지는 거야? 빨리 이게 전해져야 주님도 오시고 우리도 이제 영원한 그런 영생 복락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가지고 예물을 모읍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좀 바울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물질로 바울을 꺼내든지 아니면 그가 조금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이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비용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돈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보내죠.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예물을 전달을 하고 나서 들어 누워버렸어. 퍼져버린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는데 그림을 한번 보고,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가야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리고 여기가 이제 흑해지요. 작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여기가 보여요. 여기서 여기가 보여. 여기가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이에요. 아시아와 유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시선을 봐도 보여요. 이쪽에서 환상 중에서 이쪽에서 와서 도와달라 그런 이제 환상을 보고 이쪽으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빌립보에 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그렇게 찬양과 기도를 하다가 그 간수장에게 이제 간수장의 집이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금을 해가지고 여기가 로마예요. 로마.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게 거리가 장난 아닌 거죠. 여기에서 육로로 왔는지 해로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당시에 어떤 국제사회를 돌아다니는 그 효과적인 구조, 그리고 이 해상을 로마가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배로 움직이게 되면 배로 이렇게 와가지고 말이죠. 이 고린도의 그 요 세로 이렇게 들어가서 아니면 이쪽으로 빙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틈으로 들어가서 대부분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이게 거리가 장난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예물을 가지고 왔지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와서 정말로 몸져 누울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가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바울을 위로하러 왔다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누워버렸네.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과 또 바울을 이제 좀 시중하는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를 극진히 간호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간신히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회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있는 뭐 몇 가지 문제들, 뭐 그리고 또 어떻게 목회를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고 가고 이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아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적은 편지를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 서신 자체가 이게 빌립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제 뭐 옥중 서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 각 지역마다 심어져 있는 교회들을, 또 그 교회의 리더가 지금 바울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 이제 어떤 한 그 사람이 리더를 해서 그 지역을 교회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12절로 14절까지 박습니다. 12절로 14절까지 박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갇혀있다고 해서 복음이 막힌 게 아니다. 내가 갇혀있지만 복음은 막히지 않았다. 나는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들으러 온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보통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의기소침해집니다. 기가 꺾여버리게 되거든요.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전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도전을 받고, 야, 저 사람은 감옥에 있는데도 전혀 밖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뭐 달라진 게 없네. 그 감옥에 갇히면 원래 좀 소심해져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도 좀 겸손하게 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전혀 그런 게 아니네. 원래 감옥에 갇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온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네. 이러면서 밖에서도 들으러 오고 안에서 있는 사람들도 듣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밖에 있을 때 들어와서 이제 형제들이 들어왔다는 건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와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자 여기서 보면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매임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뭐냐면 매였기 때문에 그런 뜻이라고 보기보다는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여 있는 것을 보고 주 안에서 신실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모습은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 바울이 보여준 모습을 보고 그렇게 믿는 거구나. 아,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 사람은 진짜 어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없구나. 힘듦에 대한 두려움이 없구나. 감옥에서조차 저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저 사람이 전하고 있는 것이 진짜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 전도를 들은 사람들도 용기를 내어서 더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사람만 전했어요. 바울 한 사람만 전했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전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 것이죠. 진전이 된 것이죠.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바울은 갇힐 수 있으나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 그거였습니다. 바울이 밖에 나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한 사람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을 때는 더 이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집필할 수가 있었어요. 옥중서신을, 복음서들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이 없었다면 이제 바빠가지고 글을 쓰고 자시고 할 수가 없어요. 요즘처럼 컴퓨터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볼펜 있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파피루스나 양피지 가지고 그거를 고가잖아요. 고가. 금방 쓰고 버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남겨야 되는 거니까 정말 마음 먹고 후원자들이 있어서 보필하고 옆에서 받아 적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간신히 이런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거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양피지에다 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또 파피루스에 적어도 이게 파피루스는 또 잘못 보관하면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찢어지고 이게 잉크가 막 흐르기도 하고 보통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전도 여행 중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는 지금 시간까지 이 성경 말씀이 그가 그 감옥에서 전 눈도 제대로 안 보이는 그 눈을 가지고 이렇게 쓴 그 글이 2000년 동안 올 줄 알았겠느냐고. 2000년 동안 오면서 수억 명에게 감동 감화를 주는 메시지가 될 줄 알았겠느냐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이 바울에게 주셨던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적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성경 66권에 대한 한 장 한 장에 대한 가르침을 좀 남겨놔야 되겠다. 혹시 알아요? 그죠? 나중에 이걸 통해서 정말 수천 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삼으려고 돌아오는 일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수료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수료자.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여기는 밑줄입니다. 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자, 여기서 보니까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원어를 보니까 그 둘로부터 붙들려 있다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그 둘로부터 붙들려 있다.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과 나 이제 좀 내려놓고 얼른 주님 나를 좀 데리고 가셔서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아유 뭐 좋은 보약 먹고 뭐 좋은 거 하여튼 별의별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죽음에 대한 미련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음에 대한 미련이 조금도 없을 수 있느냐?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미련이 없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지금 천국을 안 가봤으니까 그래도 천국에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게 좋고 살아있을 때는 오래 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에 한번 가본 사람은 너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가라. 다시 그 육체로 돌아가라. 이 말이 그렇게 싫대잖아요. 주님 가라고 좀 하지 마세요. 난 여기가 좋습니다. 난 주님 곁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그렇게 천국에서 안 돌아오려고 아주 발버둥을 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그죠? 지금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막 바락바락 애를 쓰는 거지요. 바울은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니까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야, 이 땅에 있는 건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고 진짜 배기는 저기야. 나는 거기 빨리 가고 싶어. 빨리 주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내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지금 정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천국에 갔다 오고 싶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믿을게요. 그건 주님으로서도 참 마음 아픈 일일 겁니다. 이 땅이 어떤 세상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정말 힘든 지역으로 너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딱 왔을 때, 참,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수고했다, 애썼다, 정말 열심히 한 거 내가 안다, 고생했다, 우리 천국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해주셔야 이게 모든 게 아름답지. 한번 다 봤지? 네가 올 곳이 이렇게 좋은 곳이야. 이제 다시 가라. 이렇게 하기가 하나님 입장이면 참 민망하고 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다 안 데려고 가는 걸지도 몰라. 어쨌든 우리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추억이 될 거예요. 그리고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게 비로소 뭔지를 알 거예요. 갔다 오고 나서는 안 믿을 수도 없고 얼마나 더 큰 부담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살으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갔다 와야 그 정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갔다 와야. 근데 우리는 안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힘이 있기는 참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또 너는 왜 사도 바울처럼 안 살았냐? 이렇게도 말씀 안 하셔. 왜? 우리는 못 가봤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고 안 가본,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도 하는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이 길을 가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2절로 14절까지 15절까지 박습니다. 2장 12절로 15절까지.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는 빌립보에 있는 지금 몸은 로마에 있지만 지금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복음 이 바울이 쓴 글을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이제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없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고 두 번째는 내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과 또 내 자신이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금방 죽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겁니다. 그러나 금방 죽지 않잖아요. 금방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는 길어요. 또 길다고 하면 너무 짧고. 그런데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배반하고 마음속에 우상단지 잔뜩 들여놨다가 신앙생활 포기하고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았다가도 실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만이 진리라면 이런 말씀 놓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우리가 힘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또 확신을 줄 수 있는 말씀으로 붙잡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우리 자신은 얼마나 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는가.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확신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또 교만 때문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 구원을 죽을 때까지 이루어 나가야 되는 지켜나간다. 이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니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조금 정확하게 더 들어간다면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원망도 있고 시비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 교회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목적은 그런 것을 허락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런 것이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어서 오세요. 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자, 이 땅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던져진 거예요. 그런 세상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뭐 없는 동그라미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자, 여기서 말하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빛으로 우뚝 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찢기고 상하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꾸역꾸역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당차고 정말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면서 확신 가운데서 승전가를 울리면서 우리가 천국 입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배 두 척이 항해를 나갔는데 그 항해를 하고 나서 그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예요. 도착을 하는데 배 한 척은 정말 온 뭐 도시 다 찢어지고 막 부러지고 배는 막 웬만큼 파손되어 있고 짐짝은 하나도 없고 사람들은 다 거지 모양으로 꾸역꾸역 들어오는 배가 한 개 있고 똑같이 나가는데 한 배는 정말 멋진 모습으로 그 흰 돛을 펄럭이면서 근사하게 짐을 선물 보따리를 장뜩 싣고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들의 비교되는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파손되지 않는 정도, 그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간신히 그냥 그 항구에 도착하는 그런 모습과 복무도 당당하게 너무 근사하고 멋진 모습으로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 붙잡고 정말 멋진 모습으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5절로 9절까지 박습니다.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요 뭐 의로움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자주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의에 대한 그 기준은 사도 바울은 확고부동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도 아니다. 그것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이 주신 의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뭐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스펙입니다. 스펙. 요즘으로 치면은 이 가운데서 어떤 것 가지고 하나라도 가벼운 게 없어요. 그 이쪽 세계로 들어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그래요? 그랬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로 여긴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더라. 오히려 해가 되더라. 도움이 안 되는, 그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해가 되더라. 인간의 의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스펙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되더라.
주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교회 일 하는 것을 보면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유식하고 정말 학력 높고 회사에서 회장님이고 이런 분이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그냥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근데 진짜 열심히 막 정말 그 낮밤 안 가리고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일을 하고 막 쓸고 닦고 교회 일 뭐 없나 막 찾아대는 사람들은 정말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좀 학력이 약간 약하고 또 그 좀 사회적인 수준도 그렇게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커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위대하다고 평가받을 겁니다. 왜?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돈으로 때우려고 그래요. 돈으로. 교회가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에 정말 저력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회는 희생과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가 유지돼야지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부터 교회의 저력이 없어진 것 같아요. 희생이 없어졌어요. 수고가 없어졌어요. 그냥 직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고 그래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고하고 한 것이 내가 나를 보내신 곳이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송하신 곳이 내 직장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인정받고 그러면 돈 더 벌고 내가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자동차 타고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지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내가 파송받은 그곳이 내 사명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괜찮아. 그런데 이게 조금 아까 말했던 그런 목적이라면은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못하고 또 직장생활도 사명감 가지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결부되어서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뭐냐면 맡은 자들이 질문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이 물어봐야 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이에요. 원어로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맡은 자들이 맡은 자들이 질문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충성에 관해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뭔 얘기하려다가 이게 세상적인 스펙이 많은 게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것이 별로 없더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것도 별로 없더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부끄러운 거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것이 많다면 그것 가지고 정말 열심히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정말 충성하고 천국에서도 대접받는 그런 사람이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3절도 좀 보겠습니다. 13절 밑줄입니다. 13, 14절 밑줄 치고 가십시오. 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아유, 바울이 노년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우리는 뭘 잡은 줄 알겠어요. 정말 우리는 낮아지고 정말 할 말이 없지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하여 달려간다. 이 부름의 상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달려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요. 바울로서는 두 가지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혼자 있을 때 또 어떤 신앙의 그 사이클 중에서 저 노선을 가고 있을 때 그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만든 요소였을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자기 발등을 찍고 싶을 만큼 나 같은 게 무슨 사도냐, 내가 한 일이 있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냐, 이런 첫 번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우울감에 그 바닥으로 들어가 보면 그 죄책감이라는 게 죄책감이 있고 수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죽게도 만들고 절망하게도 하고 폐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잊어버려야 될 게 뭐냐면
그가 그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보았던 성령의 엄청난 역사들이었어요. 그 역사들을 보면 막 엄청난 사람들이 낫고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구원받고 와서 막 부복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막 정말 충만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지금 달려가야 될 길을 지금 멈추고 있다면 그 역시 불충이에요. 불충. 그래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아직 완주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니 나는 끝까지 달릴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름의 상 여기서 보니까요. 헬러를 보니까 클래시스 브라베이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명의 상이라는 뜻이에요. 소명. 너를 부른 그 목적,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 나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거든요. 그래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나를 왜 주님이 나를 예수님을 믿게 했지? 주님, 저를 예수님 믿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추측이에요, 정말로.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자기가 확고하게 받은 그 소명이 있다면 그 소명을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칠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4장입니다. 4장 3절로 7절까지 박스입니다. 4장 3절로 7절까지입니다. 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여기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을까요? 자, 이 당시에 참 이 남자들보다 계속해서 여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은 다 버리고 떠났지만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 안 떠났어요. 얼마나 충성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잖아요. 여자 복음서가 없단 말이에요. 외경에는 뭐 마리아 복음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은 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없는데 남자들이 다 떠나다 보니까 여자들에 대해서 사실 써줘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돼 있지만은 또 지적 능력도 하나님께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빼요. 이런 거 보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뺀다고 뺐는데도 많은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뺀다고 뺐는데도. 그래서 여인들이 굉장히 복음 사역에 큰 사명을 감당했다. 이거 좀 알아야 되고요. 글레멘드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들이란 얘기죠. 우리는 다 같은 지금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만 도울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이 큰 이제는 도움이 되라고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이렇게 전달했지만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요. 그러나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 나와 함께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고 함께 협력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자녀들로서 받은 소명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뛰고 있는데 너희들이 힘을 합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지금 이러한 관용, 그 바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모든 사역자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전심전력하면서 협력해라. 그런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감사함으로 여기다가도 동글 이렇게 쳐놓으면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기도에 원망과 불평으로 드리는 감사가 많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감사함으로를 빼버리면 우리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구하거든요. 기도 똑같이 해요. 오히려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상들 앞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절하고 뭐 3,000배 5,000배 해가면서 그래요. 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 좋다. 그러나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우리 대박님 끝나기 전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바울의 그 파트너십, 동역자 의식,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함께 그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시기하지 않고 서로를 축복해 준다는 거거든요. 협력하면서 감사함으로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뭐 부교육자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20여 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 가운데 시기심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시기심이 많은가? 각자의 교회에서 뭐 자랑할 것들이 많은지 뭐 어쩐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들 가운데 포용하는 마음이 성도들에게는 잘 돼요. 근데 목회자와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왠지 이것을 잘 못해내는 모습을 봐요. 이게 목회자도 깨져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저 사람 나랑 코드가 맞아. 아니면 영적인 코드가 맞아. 저 사람은 조금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은 저런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런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자꾸만 이렇게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뭐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습성들이 인간은 다 있는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절제하고 전체 가운데서 섞일 거냐. 그리고 나를 비우고 저 사람을 세워줄 거냐. 이 문제가 참 우리에게 큰 어떤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 12절, 13절, 11절부터 하십시다.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들은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요 말씀만 딱 뽑아서 우리 뭐 그 표구도 만들고 막 그러는데 이 말씀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방향은 뭐냐면 이거예요. 12절과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능력 주시는 자가 하시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고 해서 못하고 많아서 못하고 이런 거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 내게 성령님과 더불어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막 이걸 갖다가 나 잘 되고 또 내가 축복받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얻어내고 이런 데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 지고지순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는 매맞고 헐벗고 곤고하고 때로는 잘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얻고 능력들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이러거나 저러거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잘 될 때는 푹 올라가고 안 될 때는 푹 깔아앉고 그러지도 않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게 뭐 누구나 그렇겠습니다만 각 가정에도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재정 상태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건강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참 행복하고 좋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순간에 묵지근하게 자기의 소명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잘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진다는 것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주님의 마음을 읽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벌입니다. 교회에는 이렇게 묵직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그 감정 요동, 이 기복이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아마 그런 얘기 잘 못할 거예요. 인터넷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너무 이게 온도계 같은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묵직하게 꿋꿋하게 그냥 자기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고 힘든 사람이에요. 제가 재미난 말씀 들은 거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좋은 소는 황소 있잖아요. 황소를 훈련시킬 때 최고 단계는 뭐냐면 일정하게 밭을 가는 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코를 뚫잖아요. 코를 뚫면 코 꿰다 그런 코 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송아지에서 이제 자라기 시작해서 코를 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인의 그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인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막 소가 날뛰고 어쩌고 그러잖아요. 코를 딱 잡아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굉장히 아프거든요. 코는. 그러니까 코에 어떤 소의 신경들이 몰려 있나 봐요. 그래서
코 뚫을 때 아유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소가. 우시장이 그 이제 저희 마을에 있어가지고 그 코 뚫는 그런 그 있잖아요. 그 나무를 이쪽은 삐죽하게 깎고요. 불로 이렇게 지져가지고 이렇게 그 둥그렇게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한쪽 코에다 대고서 그냥 그걸 뚫어버리는 거예요. 아유 불쌍해라. 그 한번 딱 그러면 막 소가 그냥 막 아프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죠. 그걸 딱 묶어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머리에다 딱 씌우면 이제 그때부터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말 안 들으면 코 이렇게 잡아다니면 말이죠. 이게 막 고개가 확 돌아가요. 막 너무 아프니까. 그쪽으로 빨리 이게 움직여야지 덜 아프지. 이게 괜히 뭐 조금 뭐 튕겼다가는 뭐 코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겪으니까 금방금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코 꼈다는 거예요. 그가 잡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뒤에다가 마차 끄는 것도 훈련하고 이제는 그 이게 뭐예요? 그 가래라고 하나요? 가래 가지고 이제 받치며 논이며 가는 훈련을 이제 처음에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고수 소는 이렇게 조금 경륜이 안 된 소들은 딱딱한 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바위도 있고 막 딱 그렇잖아요. 그러면 푸석푸석한 데는 잘 파고 갑니다. 그런데 딱딱한 데가 되면 못 가는 거예요. 또 막 낑낑대고 막 못 가요. 그러면 주인도 고생하고 막 등짝은 사정없이 맺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이겨나면 막 간신히 이겨나면 또 또 푸석푸석한 밭이 나오면 또 막 쫙 나가고 막 주인 따라가기 바쁘게 막 이렇게 나가고. 그런데 주인과 정말 어떤 하나가 된 경지에 오른 황소는 푸석푸석해도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주인과 발을 맞춰. 그래가지고 터벅터벅 가요. 그 터벅터벅 간다고 해서 게으른 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 딱딱한 밭이 나와도 그 속도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딱딱한 밭을 나올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푸석푸석 할 때 뭐 연락에 뛰어가가지고 빨리 매는 게 아니라 힘을 축적했다가 딱딱한 밭이 나올 때 그걸 또 우샤 그러고서 비슷한 속도로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힘과 저력이 이제 잘 훈련된 소에게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게 훈련된 사역자구나, 훈련된 소명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 와서 이 정도 할 정도 되면 우리 초신자인 정식님 빼고는 아마 대부분 어떤 사명들을 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집안에서야 뭐 어찌 되었든 뭐 맨날 전쟁이 벌어지든 뭐 그 태풍이 몰아치든 간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으면 그냥 집안의 어떤 기분이 교회까지 가면 안 돼요. 집안에서 좋은 일 있다고 막 교회 가지고 랄랄라 막 그러고 막 흥분됐다가 말이죠. 어느 날은 또 춥고 막 이렇게 되지 말고 그냥 묵직하게 교회에 오면 교회의 표정이 있어야 돼. 교회에 왔을 때의 표정, 기쁨과 감사와 은은한 미소의 그 표정이 있어야 돼. 나는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서 묵직하게 갈 수 있는 우리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